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세대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얼굴 모습이 다르고 또 상황, 현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달라도 다 공통점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져가는 사람들, 이 문제 때문에 이들은 지금 결국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나중에 치유를 경험하고 필요가 채워지고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믿음을 갖고 어떤 이들은 경관 믿음의 사람,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가만히 보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손에 끌리고 떠밀리기도 했지만 결국은요, 가만히 보면 삶의 문제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이 우리 삶의 문제, 육체의 치유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또 비즈니스의 문제든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간관계, 부부간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든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에 좀 내비게이션이 다 있는 것처럼 이게 문제가 없으면 인생은 하나님께로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만 매몰되는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크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지만 또 문제를 크게 봄으로 인해서 열등의식이나 소극의식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오늘 보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온 인생들이 다 문제를 갖고 있다고요. 오늘날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래도 주님 앞에 사모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 모든 인생은 삶의 여정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태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로소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통해요 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문제를 통해 진정한 성숙을 경험한다. 이건요, 문제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문제가 동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지만 이 문제를 통해 결국은 이제 믿음의 성숙이 된 곳으로 이제 들어가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주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문제만, 내 인생의 현실적 문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아주 이 단편적인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진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내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 믿음을 통해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까지 이제 영적으로 연결되는 이 은혜를,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경험한 이 축복은 너무나 작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진정한 성도,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전에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면 영원한 가치가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인생들을 다 주님께서 품어주시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며 또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눈을 들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눈을 들어, 이 말은 헬라어로 에파라스 온투스 오프달무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풀면요, 그래서 눈들을 들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을 강조할 때 쓰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많은 인생들이 삶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눈들을 복수로 표현했어요. 왜 복수로 표현됐을까? 예수님은 어떤 인생의 문제만 보고 어떤 인생의 문제는 보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삶의 고통을 가져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의 눈길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이게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지만 예수님은 각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나가실 때 그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삭개오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삭개오야, 이름까지 아신다고요. 내 이름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내 삶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기억하실까?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복음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제각각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와서 먹고 싶은 거 해결받기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치유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이 너무 괴로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그냥 원수 같은 자식이 말 안 듣는 자식을 좀 해결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이 동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성숙한 동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야, 이 녀석들아, 왜 예수 믿으면서 먹는 문제 그거 해결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더들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야 임마, 너는 임마 뭐 떡 먹고 싶어 왔지 임마? 너는 임마 너 아픈 거 고침받고 싶어 왔잖아 임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이 있는 거야 임마. 그렇게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준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의 레벨, 그 믿음이 적다고 없다고 그걸 다 거절 안 했어요. 다 품으시고 눈을 들어서 그들을 봤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깊이 한 사람 한 사람과 관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요, 우리 각자를 포함해서 다 절박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래, 나도 절박하고 저 사람도 절박하겠구나. 비록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다 절박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음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서부터 얻으려 하다가는요, 많은 상처를 받고 거절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양이에요. 양. 사람은 양이라고요. 목자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분이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으면,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목사님, 절대 나 이거 아픈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절대 아픈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까? 그럼 누가 사람들이 말을 입방아를 막 씌우니까, 이게 사람들이 말이 그냥 입방아를 찢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길 가다가 내 눈에 뭔가 쓰레기 같은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고 인지가 되면 내가 주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콜링이라고요. 내 귀에 들리면, 아,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하라는 거지 말하라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했죠. 서로라고 했죠. 서로. 인생에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 다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누군가의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 그 서로 그걸 나눠 짊어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만약에 여러분 볼 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너무 연약하다, 그러면 그걸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짊어지고, 부부는 한 몸이고 가정이 또 한 가정 아닙니까? 그걸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걸 기도하라는 거죠. 문제는 결론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블레싱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변장을 하고 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는데 그 배고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2만 명이 넘게 모인 그들의 허기짐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소년의 도시락 한 끼를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도시락에는요, 보리로 만든 떡이 5개가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어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이 주식인 빵이나 떡을 만들 때 밀로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밀로 떡이나 빵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먹는데, 보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보리로 만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한 손에 도시락을 가졌다는 거, 아마 부모님과 같이 그곳에 예수님 만나러 왔든지, 뭐 아니면 소년이 엄마가 도시락을 사줘서 은혜 받으러 왔든지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리떡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집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집안의 소년이 배가 고플까요? 부유한 집안의 소년이 배가 고플까요? 이 가난하면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파요. 계속 이 배고픔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한 가정의 소년, 파이디디온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소년이에요. 약간 큰 어린 소년. 그 소년의 한 아이의 도시락이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해 예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받으시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고 나눠줬더니 그 많은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먹고, 그 아이도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이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배고플 때 먹으면 배부르지 않아요. 그냥 허기를 채우는 정도죠. 그런데 마음껏 먹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남겼어요. 그 소년도 배불리 먹었죠. 근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나라면 어땠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영유아 아이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저를 보면 막 이래요. 이렇게 좋아가지고. 아니, 좋아해 애들이. 왜냐하면 3년 동안 또 영상을 통해서 저를 또 많이 봤잖아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제가 또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가 설교 들으면서 제 소리에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영상을 통해 자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보면 거의 우리 교회 영유 아이들은 BTS보다도 저를 좋아해요. 아니 진짜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요만한 사탕을 자기 뭘 그걸 날준한 거예요. 유아아이가. 아유, 그걸 받아보면 벼룩에 뭘 빼먹는 거지. 근데 제가 그걸 받아요. 대부분 받아요. 고마워. 아이고 너 먹어야 되는데 고마워. 이렇게 고마워 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기도해주고 제가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을 좀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 소년이 어쨌든 감동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얼마나 이게 필요하실까. 지금 가난한 집이니까 막 2개, 3개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 예수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 이렇게 헌신하는 게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청소년들 중에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간 아이들은요,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통해서 막 선교가 되고 어려운 이웃들 돕는 일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싶고, 또 절기라든지 뭐 특별한 뭐 추수감사, 맥주감사, 성탄절, 뭐 부활절 이럴 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요 계속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차비도 모아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하고 제가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그냥 헌금하고 싶어요. 내가 그냥 뭐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청소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보세요. 아들이 뭐 많았습니까? 딱 독자 아들이에요. 아니, 아들 많은 집에 한 명 키우기 힘들면, 제가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셋째나 이렇게 되려면 뭐 키우기 힘들면 그냥 나한테 줘요. 그러잖아요. 아니, 아이들 많아서 키우기 힘들면 옛날에는요, 그 다른 옆집에 한 명 맡겨서 키우고 그랬다고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예전에는 저기 지방 시골에 어느 농어촌 동네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제가 외환에 목회하다가 어떤 분 들었더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는 자라서 그게 좀 상처도 되긴 했지만 그랬다고 하는 거 간절 들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아들 딱 독자 아들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도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희생 제물의 자리에 내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한 소년, 가장 먹고 싶은, 먹는 것에 절제가 안 되는 그 아이의 그 조그마한 가난한 집안의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들을 받으실까? 정말 이 빌립의 고백대로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다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한 남자가 200일 동안 벌어서 모은 그 돈 수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왜 그 돈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야 수천만 원 좀 가져와서 이 사람들 먹입시다,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하나의 먹고 싶은 하나의 도시락을 거절하지 않았고 받으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까? 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기근 시대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활약할 시대 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굶기지 않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를 어디에 보냅니까? 저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혼자 되신 여인, 아들 한 명하고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굶다 버티다 이제 한 끼 조그마한
그 한 움큼의 밀가루하고 기름, 그 떡을 만드는 기름 몇 방울하고 그거 남는데 그거 먹고 이제 우리 죽자. 이 집안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그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격가지 이방 여인, 더구나 혼자 된 아무것도 없이 이제 먹을 것 곧 딱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그 집에 왜 보냈냐고요. 보낸 것까지는 이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만들어서 나 달라고 그러잖아. 나 이제 그걸 목사하면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지금 막 죽음을 생각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가서 그거 밥 한 끼 지어서 애가 굶어가고 있는데 지어서 그거 놔주세요.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니까 그걸 순종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굶고 있는데 아들 먹여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먹이겠어요? 딱 한 끼 남았는데. 제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솔직히 아니 자식 얘기는 부모 어디 있어요? 자식 먹이고 싶죠. 자식 먹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여인이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감동과 부르심이거든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최초의 선교사로 오셔서 순교 당한 분 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지금 이제 웨일즈의 지역인데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오신 그 교회가 조그마한 시골 교회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 시골에 조그마한 그 교회, 저 교회 찾아가려면 한참 또 시골 들어가요. 제가 고생을 하고 갔다 온 겁니다. 난 이거 하나 건지려고 이런 거를.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크다고 하나님을 하는 것도 없고 또 아니고 많다고 하나님을 하는 것도 아니다. 비록 내세울 곳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내세울 거 없는 인생이라도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냐. 저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극대화. 하나님은 큰 사람,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면요, 저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예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크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한 소년의 도시락 한 끼를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소년이 어느 날 감동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 그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도시락 아니에요. 엄마가 10개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 그 작은 조그만한 교회에서 보낸 그 선교사님이 흘린 피가 오늘 열매가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계획이 없는 인생이 없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결국 인생들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누구를 쓰냐? 한 소년, 한 작은 가난한 집안의 작은 아이의 가진 것을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어느 날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엘리야를 덮댔던 사라밧 가부처럼 또 그 정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런 여인들처럼, 이 이름 없는 한 작은 아이의 헌신처럼 나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